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사실 저에게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종말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말 그러면은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주제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식상해 돼버린 주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말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종말과 관련된 얘기를 툭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4장 7절이 쉬운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종말 또는 마지막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마지막 또는 종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완성 또는 목적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뭐냐? 종말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이며 하나는 완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 그러면은 심판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종말은 사실 여러분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 뭘 심판하는 것이고 뭘 완성하는 것인가?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과 이 땅 모든 악과 추함과 더러움들이 심판받는 것이고, 생명과 기쁨과 맑음과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종말은 심판이면서 완성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은 와야 되겠습니까? 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이 올 때야만이 이 땅에는 이 모든 절망이, 이 모든 죽음의 행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종말이 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웰컴할 수 있으세요?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좀 당황할 겁니다. 조금만 천천히 오는 것은 예스인데 조금만 천천히 오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아마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살만해서 그런 겁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서는 정말 지옥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저 중동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북한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북한의 동포들에 대한 간증을 듣기도 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했었는데 어느덧 다 무뎌져 버렸습니다. 정말 속담처럼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고, 가장 가까이에 세상 최악의 거대한 감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가졌던 이유 때문에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죽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 이 어둠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정말 이 끝없이 펼쳐지는 죽음의 행진이 멈추게 해주시고 절망의 어둠이 이제 제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찬양할 때 사실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찬양하면서 동시에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한가운데서 어둠 한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또는 우리의 동역자들, 그들의 기도에 우리는 찬양으로 함께 사실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종말이 와야 된다 이 표현인데 저는 조금 표현을 바꾸고 싶습니다. 종말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온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종말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곳곳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수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00여 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였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제사장들과 1대 영적 전쟁을 거두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저 멀리 바다 쪽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살펴보라. 종이 가서 뛰어가서 바다 쪽을 보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7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7번째 또 말합니다. 가서 보라.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바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합왕에 말합니다. 어서 가시라고. 큰 비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이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한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엘리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거대한 먹구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관심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이게 베드로서니까 2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뭔 종말이 이렇게 기냐? 성경적으로 종말은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종말을 얘기할 때는 이 종말 기간, 예수께서 오시면서 종말은 시작되고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종말의 시간인데 우리 관심은 이 종말의 긴 여정 가운데 어디쯤에 있을까가 사실 우리의 관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각종 증상들이 현상들이 너무 곳곳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고 훨씬 더 큰 먹구름으로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집도 직장도 버리고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두 다 직장 그만두고 다 선교사로 떠나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외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4장 7절부터 1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한 3가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이 3가지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또는 대접하라, 섬기라, 같은 이야기겠죠.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설교가 매우 평범한 설교가 될지 모르겠다, 재미없는 설교가 될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복잡하게 만든 분이 아니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하며, 또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세 말씀,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라는 세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이 동사에 접붙인 수식어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뭘 붙였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에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는 섬기라, 대접하라에 대해서는 원망 없이 섬기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런 수식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마지막 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 현재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사실 초점은 기도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야말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굉장히 많이 혼란 가운데 빠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너무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인데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고통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거칠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칠어질 것이다, 거칠어질 것이다, 사나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세상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거칠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싸나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해서 뭐라고 붙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되세요?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혼란스럽게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힐링커피 다녀오신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 하실 말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러시아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생각해서 그 말 듣고 진짜 선교사님이구나. 러시아 민족을 사랑하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사랑하니까 그 편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의 이야기 듣고 그 땅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거든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 정신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처럼 정치적 견해 차이야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총각 활만 들지 않았지 적군과 아군이 나누어져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것처럼 수많은 공격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옳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자라올 때는 옛날에는 나름대로 뭐라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는 그래도 부끄러움도 좀 알았던 것 같은데 민망함도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왜 이 시대는 반복될수록 과학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하여지는데 인간의 지적인 또는 이 인간됨의 품위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일까?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른들의 말도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기준조차도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시대 정신에 흔들리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엘리야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때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슬펐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외쳤습니다. 나밖에 없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영적 우울증처럼 그도 그렇게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내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영상에 입 맞추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이른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깊은 밤을 새면서 통곡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탑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7,000명의 분명히 감춰놓은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드러난 사람은 많이 되게 소수지요. 드러난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집에 아주 귀한 것이 있으면 밖에 막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면 곱게 숨겨놓고 감춰놓습니까? 곱게 숨겨놓고 감춰놓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 진짜 복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주 곱게 정말 그들의 기도 자리를 계속 지키도록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감춰진 수많은 7천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도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에 함께 휩쓸려 가면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습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하나 덧붙여 놓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악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 그러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낙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종말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신하라는 이야기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취해 있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취해 있지 마라. 술 취해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시대 정신에 취하지 말고, 취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취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취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취해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살피고 분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의 정신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를 취하게 할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도 보이고 내용도 잡히게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열심히 기도하되 그 중심축이 뭐였냐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르다. 만약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할 수 있으면 사실은 기도는 방향도 잡히고 중심도 잡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굳게 믿고 있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응답되었다고 세상을 다하던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걸 굳게 믿고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르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어야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 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한 가지밖에 공격 안 했습니다. 계속 뭘 공격했는가? 선하심을 공격했습니다. 계속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수많은 나무 실과들이 아름답고 먹기 좋게 다 심어져 있었고, 모든 열매는 정말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퍼센트적으로 말한다면 99.99%는 허락하시고 0.001%를 스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한 것이죠. 아들아, 다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다. 아들아, 다 갖는 것이 아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다. 네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네가 주장할 수 있어도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다. 이거 하나 딱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 주셨어요. 이때 주님은 누구신가? 선한 분이시죠. 우리가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 나 들었어. 세상에 에덴 동산 나무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성경 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성격 나쁜,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으로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99%를 허락하시고 1%를 금지하였는데 사실 이거 공평하지 않다. 50도 50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은 오케이, 반은 예스, 반은 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99%가 허락되고 1%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 1% 때문에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와가 아니야, 동산실과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러다 다시 공격하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아주 심실구진 할아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영성이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위기 올 때 가장 먼저 뭐가 흔들립니까?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사탄의 공격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죠.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방향과 중심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시겠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다 성경적입니다. 분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성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진정성 있는 출처는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운 책입니다. 말씀이 육신된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문자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만큼 놀랍고 신비한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를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죽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시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제한받으시고 한계 지어지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희생 제물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죽음을 대신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 속으로 들어온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성육신 없으면 영생 없습니다. 성육신 없으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성육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이 중요한 만큼 성경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문자가 돼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저는 목사인데 저는 신앙 상담할 때 문자로 잘 안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자로 답을 하면요, 문자를 푸는 게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안 풀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전해져요. 그 문자를 가지고 자기가 푸는 겁니다. 그게 문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이 문자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쪼개고 분석하고 분열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함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영원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말씀이 육신된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놀랍고 무서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실 때 금방 분별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영적 경험을 먼저 했어요. 산기도 다니면서 그냥 그랬어요. 어느 날 막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생각을 말하자면 막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막 올라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다른 영이 준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계속 다물었습니다. 매우 바른 사람이었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다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았었다면 그때 내게 올라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바로 분별했을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나는 분별할 수가 없었다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또한 정신없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다, 이걸 굳게 믿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의 가장 진정한 출처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아주 근본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으면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보 사랑해. 자매님 사랑합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막 그냥 뭐 원해 막. 여러분,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뭘까?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어땠습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아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언짢아하고 불편한 그 사람에게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들었던 가장 화난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죽으시냐고. 왜 자기가 죽어놓고 나한테 자꾸 와서 뭐라고 말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말이 맞네요. 물어보지도 않고 죽으셨네요. 왜? 물어봐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지 알아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거든요. 우리는 근본으로부터 단절됐거든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만큼 죽은 겁니다.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장해 원하십니까? 그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본인이 안 믿습니다.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비웃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고 죽으시냐고. 왜 죽었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와서 나한테 자꾸 죽었다 얘기하시냐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았다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관심도 없을 그때부터 여러분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그분에게 관심도 없을 때부터 그분은 내 인생을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내 인생에 들어오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은 최소한 주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아니 오히려 사랑한다는 것이 수치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말세가 이르느니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하면서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내게 잘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 유리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면 사랑의 거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근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거절하고 모욕당할 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란 말 나오면 마음이 상하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실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동시에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분은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두 떠나가고 사랑하는 베드로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쓰러지면서 통곡하면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훗날 부활한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놓고 고기를 주면서 물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저는 이 장면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을 아주 대표적으로 계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베드로를 살렸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살아나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할 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을 때 베드로는 더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앉아있을 때 그는 얼마나 움츠려 있었을까요? 그는 언제 살아납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셨을 때에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3번이나 반복했을 때 그는 다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는 다 알았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기브 앤 택을 외치는 이 시대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새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공평입니다. 공평. 여러분도 공평을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공평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중심을 잡고 있는 공평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저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공평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공평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닌가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공평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라고 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는 그것 주장 못합니다. 공평하게 하라고 주장 어떻게 그걸 우리는 근본적으로 은혜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공평한 일을 향하는 것 당연히 해야죠. 왜 속여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공평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가서 낮아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 시대를 살릴 것이다. 그런 사랑은 없거든요. 여러분, 요새 공평이라는 잣대를 대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뭔지, 그들이 원하는 공평이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장 못합니다. 나는 그 얘기 못합니다. 마지막 3번째, 섬기래요. 어떻게 원망 없이 섬기는 것이 뭘까요? 이 단어가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평, 불만, 기분 나쁨이라는 언어인데 근데 거기에 수군거림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드러내놓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속삭이면서 여기저기 가서 말하고 타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문 제가 우리 디렉터 목사 있고 제가 이제 목사로 있었는데 선교 박람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수아가 있었나 모르겠네. 선교 박람회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 디렉터 목사님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지 그러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방 하나를 다 영상으로 꾸미고 하나는 다 문서로 꾸미고 하나는 부스를 다 설치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 협력해서 영상도 가져오고 잘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더니 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선교 본부팀도 와가지고 막 사람 다 불러서 사진 찍으라 그러고 막
저는 뿌듯했지요. 근데 그 순간 저 옆에 이제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제 리더셨는데 하 목사님 내려와서 돌아보는데 그 옆에 딱 붙어있는 분이 디렉터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은 누가 하고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보다 선배고 디렉터였습니다. 저는 방긋 웃으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런 말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공기스모스 인정받고 싶어서 나 이거 했습니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기스모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망 없이 하라 그럽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면 주께 뭘 받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여사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저희를 아껴주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지를 압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저는 말 못합니다. 개척교회 얘기해달래요. 저는 사실 말 못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미안해서 말 못합니다. 항상 고맙고 정말 감사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생각합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나 이러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갑자기 절 보고 싸놓아지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요. 나 이러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다 누렸구나 이러면 나 어떡하지? 나 그거 싫은데 나 하나님께 받고 싶은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에게 단 칭찬받으면 어디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섬기고 그림자처럼 원망 없이 공기스모스 하지 말고 여기저기서 그러지 말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섬깁니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계산하지 말고 너무 계산적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조금 둔해야지요. 그래야 크리스찬 아니에요. 조금 둔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근데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네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세 가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해라. 세 번째, 원망 없이 섬겨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였든지 차갑게 하였든지 불편하게 하였든지 어떤 모양이든 간에 타치가 있었다면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제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때를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가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